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매가 필요 없는 인생, 큰 매가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믿음의 말과는 별개로 행동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신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잘못 발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항상 그가 가진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맺는 존경과 믿음의 열매까지 맺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믿는 자들의 모본이 되었고 세상에는 빛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만큼은 성도들이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가르침과 나의 행동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허락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은 간절히 교우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별개로 언제나 바울에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당시의 여행의 조건을 보면 지금보다 몇십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가는 길에 강도와 도적의 위험이 항상 있었으며 항해의 위험도 항상 있었습니다. 여행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만약 전쟁이나 또 기후에 따라서 발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회와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기보다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살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기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풍랑과 전쟁을 주관하실 수 있으며 오히려 전쟁의 때에 풍랑의 시기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회를 기다리며 기회를 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될 때 바울과 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아닌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공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고린도 전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본문을 보았을 때 말이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의 행동과 품성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20절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말과 비교되는 다른 능력,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삶의 모습,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과 화평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실물 교훈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옛사람을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의 삶과 같이 말이 아닌 능력을 사모하고 말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 변화된 삶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큰 매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고 나오실 때도 있고 사랑과 온유로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매를 선택하든 사랑과 온유를 선택하든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사랑과 온유로 변화되지 않을 때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를 맞든 사랑과 온유를 경험하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 가운데 매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매가 더 많은 교회였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매를 맞고 변화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과 온유를 통해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매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매가 필요 없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매를 맞는다면 즉시 변화되어 더 큰 매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한 번의 매로 변화되어 그 이후부터는 사랑과 온유함을 통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 매가 필요 없는 인생, 믿음의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의 허락을 기다리는 인생, 말이 아닌 능력을 사모하는 인생, 큰 매가 필요 없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열매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